2022년 1월 23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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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 거룩한 날 복주마에 속하신 날로 안식케 하시고 흩어졌던 양무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뻐 음양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시고 주연절 셋째 주를 맞이하기까지 임만하여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만족해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실을 끊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배울로 깨끗함을 입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난들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sak풍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안기어 평안을 느끼는 봄을 기다리기에 시때때로 엄세우는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 마침내 주 안에서 승리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더욱이 3년째 코비드19는 변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신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쫓아가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주님, 이제는 팬데믹 상황이 주님이 명령하여 쇠퇴하여 물러나게 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되살아나며 교회의 기능이 온전케 회복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 본질에 충실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올해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큐티를 진행케 하시오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전하는 우리를 되어가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구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지어가며 이루어가는 데에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며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도덕적 해이와 사치와 향락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나타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있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나라가 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지속적인 경제 안정과 복지 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안정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기억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사 갑절의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힘하이며 순종하며 행함으로 믿는 자 속에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승철, 윤혜원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찬양으로 연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더 큰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셋째 주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짐으로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면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여호와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노아에게 무지개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나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1월 넷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에스겔 16장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에스겔 16장 62절 말씀. 아멘. 전사님, 뭐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 예전에 여행 갔던 사진 보고 있었어요. 우와, 궁금한데 저도 같이 보면 안 될까요? 네, 그럼요. 무지개 사진이네요. 우와, 너무 이쁘게 잘 찍었네요. 어떻게 찍으셨어요? 저 여행 갔을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얼른 찍었죠. 그런데요, 전사님,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신기하고 예쁘다고 생각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무지개를 볼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이요? 궁금하죠?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시간이 흘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각각 한 쌍씩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비를 내리셨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직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만 빼고 말이에요. 드디어 비가 그치고 방주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와 제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 사이에 예쁜 무지개를 띄워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되리라.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7빛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밝은 빛이 보이는 것처럼 노아에게 40일 동안의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밝은 빛인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때로 친구들과 한 약속이나 부모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더욱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신기하고 예쁘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는 큰 기쁨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문제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개, 2번 지우개. 3번 무지개.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무지개입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특별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가족과 함께 한 주 동안 고민하며 이야기한 것을 실천해 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지개를 통해 저희와 맺으신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지키는 분이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며칠 전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가수 김광석이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군대로 막 보내놓고 그 사연을 적고 신청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이런 가사이지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제가 군대 입대하던 때를 떠올리며 흐뭇했습니다. 1980년 뜨거운 여름, 아버님께 큰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중간 집결을 지인 청주로 갔습니다. 청주 공설운동장에 모여 까까머리들만 연무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기억은 없지만 아버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의 신청곡으로 몇 번 들은 적이 있어 가사를 조금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번에 들으면서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도 기차 타고 가는 장정들이 있을까? 부모님께 큰절하고 나서는 자식들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없겠지 등등이었습니다. 입대를 앞에 두고 제게 와서 인사하고 기도해 보내주는 청년들을 종종 보지만 의젓하고 씩씩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훈련받을 부대로 직행을 합니다. 편지는 확실히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는데 문자는 자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군에 보내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라디오에 신청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제게 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라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군 경험이 없으신 어머니가 신청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이유가 잠옷 궁금하였습니다. 어쩌면 짝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신청한 것은 자신이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행여 집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인간 본심이 드러났다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우리 모두는 떠난 곳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므로 모든 것은 어그러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아벨이 있지만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인간 회복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커다란 주제입니다. 비록 에덴을 떠났지만 아담은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식들도 자식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후회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홍수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른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가른다고 섬뜩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엄숙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다는 뜻으로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뜻으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쫓는 순종이 종교적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노력보다 항상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은 사람을 찾아가 말을 거시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 치마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찾아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주심을 바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 즉 사람에게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누가 보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무지개가 언약의 징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무지개는 자연현상인데 홍수 이전에 어떻게 무지개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런 논쟁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무지개가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듭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랑의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런 언약을 받은 노아가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였던가요? 역시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주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무지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사람들은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수천 수만 번을 당해도 좋을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표현해 이것들을 확 쓸어버려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참아야 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 참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어쩌면 셀 수 없이 무지개를 보셔야 했습니다. 찬란한 무지개 뒤에 엄청난 아픔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픔은 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마음은 썩었고 행동은 난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며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지개는 사람을 위하여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성경 전체에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앞서 12절과 13절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고 또
또 거듭해서 무지개를 가리키며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심으로 자신의 자비로우심과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지만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자수시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많이 하루에 몇 번씩 먹는 그 떡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고.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여 그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비견 후에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지개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골고다에 세워졌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 증거입니다. 홍수 후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실히 믿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스승이 칠판에 2와 4와 8을 쓰고 제자들에게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14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라고 더하기를 하고 나서 그 답을 14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은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64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은 곱하기를 하였습니다. 역시 스승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16이라고 하였습니다. 2의 2배가 4고 4의 2배가 8이니 그 다음에 8의 2배는 16이라고 배수로 보았습니다. 스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네. 자네들은 나에게 정확한 문제를 묻지 않았네.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만 얻으려고 했는데, 인생 역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답만 얻으려고 하면 답에서 멀리 갈 뿐일세.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건강이 답이라고,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인생의 정답은 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부분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군 입대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 시험받고 동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밥 먹듯이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거시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는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결코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그 둔탁한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지개를 바라보며 가슴이 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부단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십자가가 한 젊은이의 사형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함으로 험한 십자가 붙들므로 오히려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새벽을 믿기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문득 되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셨음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펼쳐진 나날을 살아갈 때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섬김과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살아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합니다.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 저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악한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묵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강건케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2022년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들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선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근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김승철 권사님, 윤예원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색소폰이 추워서 딸꾹질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잘 어루만져가지고 함께 했어서 바이올린 줄도 얼었었을 텐데 일부 예배 때는 감사합니다. 수고해서 섬기는 거 우리 이태재 권사님을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를 만드신 분들은 헌금함에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입니다. 속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말씀 카드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주보와 성품 키트와 성경 통독 일정과 설교 영상 등등을 밴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신속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자료가 준비되었고요.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허정구 권사님, 이호은 권사님 딸 효은양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애 과정자격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영성 외에는 참 예쁜 것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와사와네 적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네.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와사와네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와사와네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와사와네 복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